어제 예배 오직 전도. 네,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은 이 믿음의 법과 의롭다함,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또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수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혜사 성령, 그 다음에 자녀의 권세죠. 근데 여기에 가장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었느냐? 오늘 본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량함으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님이 속량을 해야 될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된 이유가 뭘까? 그 가장 하나는 이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자, 로마서 3장 23절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인간은 이미 죄를 범한 상태에 있고 또 끝없이 이 죄의 문제를 멈추지 않고 죄를 범해가는 존재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죄를 이미 저지른 문제로부터 앞으로 저질러가는 죄성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법, 믿음의 법, 의롭다운 법에 참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속량이라는 은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죄의 상태에 안 있는 건 뭐냐? 그래서 이 세상 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조금만 내 자신을 관찰하고 조금만 우리 자식을 쳐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세상을 살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문제를 나름대로 나는 의인이야 라고, 나는 원래 죄가 없어 그래서 얼마든지 노력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일생이 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싸는 문제, 시집가는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죄와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활동이 죄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 움직이면 죄와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결코 의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또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 엎드려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할 특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믿음의 법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의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렇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법 안에, 은혜의 법 안에, 이 하나님의 은총의 법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의 시작, 그 문제의 해결,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옳은 답,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가 저하고 상담하러 오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문제를 먼저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 해결되지 못한 그리스도인, 사실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면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은 이걸 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 로마 3장 11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걸 쫙 읽어보면요, 야, 우리는 진짜 제 안에 딱 갇혀 있구나.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죄 안에 다 갇혀 있으니까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죄 아래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는 겁니다. 사람은 거짓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짓되다 말할 수도 있고 자기가 참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고 우리가 예수를 판단할 때에 그 판단에서 이기시기 위하여 완성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한 똑같은 맥락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보고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대상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예수님처럼 이루지 않는 대상은 어떤 존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에는 판단받을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예수, 뭐 보혜사, 뭐 신격화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받을 일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겨룰 때마다 말씀과 겨룰 때마다 예수님과 겨룰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오히려 판단받고 오히려 하나님은 더 참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할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말짱 헛것이라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나 진짜 유대인이라면, 말씀대로 율법대로 진짜 그대로의 유대인이 있다면, 진짜 할례의 의미대로 정말 할례를 행했다면 사실은 범사에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무슨 말이냐? 우선은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과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것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제대로 진짜 너희들이 유대인다운 유대인이 되기만 하면, 진짜 할례다운 할례가 되기만 하면 정말 범사에 유익하겠구나라는 것을 도리어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운다는 겁니다. 반대로 뭐라고 그래요? 반대로 오히려 말씀을 이들이 품음으로써, 율법을 더 품음으로써 그것을 자랑 삼으면 삼을수록 그들은 더 죄인이고 판단받고 죄에 대해서 드러날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역으로 그것을 아무리 비방하고 오히려 자기가 선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이렇게 말들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너희들의 거짓말과 너희들의 잘못된 판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곡해하고 그것을 역으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거스르면 거스릴수록 오히려 비방하면 비방할수록 그들은 더 정죄를 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온전한 것을 말해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법, 이것을 받음으로써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존재로 되어졌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량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없고 천국도 갈 수도 없고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멋진 비전을 품고 자랑의 멸관도 씌우고 천국도 소망하게 되고 또 믿음을 사용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비록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였었는데 그 속량 안에, 예수 안에, 속량 안에 있음으로써, 이 말의 뜻은 뭐가 들어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회개의 특권과 그리고 자녀의 권세의 특권, 믿음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 의롭다함을 얻는 그 법이 우리 안에 존재하면서 그것이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날마다 성장, 성화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히려 주도하는 일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똑같이 예수 믿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이 신앙의 양심부터 달라져 있어요. 똑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양심의 부분이 달라요.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어떤 사람은 투덜투덜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해요. 어떤 사람은 감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하여 논하면서 신앙생활해요. 안타까워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명이 불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혜로 값없이, 근데 이것이 무슨 뭐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값없이, 대가는 하나님이 지불했죠. 대가는 예수님이 지불했죠. 대가는 성령께서 지불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불했죠. 우리는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 대가를 지불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죄일 뿐이에요. 혹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 그건 여러분의 교만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이 고집 때문에 고생했던 거예요. 빨리 회개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사랑을 빨리 알았으면 빨리 아멘했을 텐데, 그 하나님을 의심한 의심병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바로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한마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셨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이걸 세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납,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 이 안에는 숨어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과 또 여러분 자신이 이 화목제물이 돼서 이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과정이 있다면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 우리는 바로 그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바로 죄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내 이 안에서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나의 속성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나의 성격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죄만 깨닫는 거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정말 어떤 나의 노력과 공로로 되어진 게 아니고 그분의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뿐이라는 거예요. 깊이 알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걸 더 알아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것을 더 알아가는 것 뿐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지만 이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잘 대처하면서 승리해 가면 승리해 갈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할 뿐이에요. 은혜를 구할 뿐이죠.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면 어다 값없이. 그래서 로마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바로 이것을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엄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의 의롭담이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도 의롭담이 드러나며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돼요. 나는 오로지 그분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담을 얻은 자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의롭다함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증이 뭐냐? 간증은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예수 믿는 자로서 얻게 되었다는 것을 실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와 모양과 사건의 다양함을 통해서 증거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특권에 대한 각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의롭다함을 줬는데 그것도 항공무지로서인데 차별이 없어요. 사실 그래야 완벽하지 않겠어요? 차별이 있다면 그 자체가 뭔가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든지 예수 안에 믿음으로 나오면 바로 이 의롭다함을 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28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쓰여져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값없이 얻는 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어디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어디 헛된 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도 믿음으로, 또 봉사를 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때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업을 할 때도 믿음으로, 가정을 세울 때도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기업을 세우고 믿음의 교회를 세운다. 여기에는 바로 뭐가 숨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법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면은 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나의 죄의 깨달음과 온유와 겸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뭐 하면 나는 믿음으로 합니다. 그것은 벌써 그 안에 온유와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속량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이 말에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세상 말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의미를 내 마음에 품고 믿음의 법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값없이 속량을 받은 그 은혜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는 말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도 이것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어. 찬송도 이것을 의지하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이 찬송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를 뽐내는 게 아니고 그런 표정이 나와요. 그런 모션이 나와요. 그런 모션. 믿음의 법이 뭔 줄 아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 설명한 게 뭐냐? 믿음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의 모든 본질과 시작과 과정과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 그 다음에 30절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믿음의 법으로 딱 쳐다보니까 유대인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30절의 결론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어도 할례를 안 받았어도 믿음의 법으로 딱 나가면 영적으로 할례 받은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다. 할렐루야. 똑같이 다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법으로 나가면.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이제 믿음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법을 갖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속량을 받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믿음이 다시 나를 인도했던 그 율법을 세움으로써 바로 선한 하나님의 산업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전체를 했습니다. 이 전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 내용 전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법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한 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우리는 죄인이었고 철저히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또 죄의 모든 것에 갇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내 스스로 해보려고 해보면 할수록 너는 더 죄인이고 얼마나 절망의 존재임을 깨달을 뿐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의롭고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것을 증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 갇힌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서 나를 믿음 안으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믿음의 법으로 내가 선 믿음의 의인된 우리들은 도리어 나를 인도해 준 그 율법을 도리어 파기하지 않고 도리어 굳게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증명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통하여 착한 행실과 선함의 모든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본질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면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됩니다. 복음이 돼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돼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나의 하나님이 되고, 믿음의 법이 항상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인도하고 모든 일에 권능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특권, 특별히 의롭다함을 얻는 특권의 역사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